3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아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4장은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정하고 거룩함을 잃었던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레위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피부병, 나병이라고 표현되는 짜라트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외형을 바꾸어서 온전함이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 가운데서 부정함은 추방되거나 불살라 또는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진 밖에 나가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고립되어서 추방되어서 격리되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이런 부정한 사람 또 부정한 물건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을 환자에게 보내십니다. 환자가 찾아올 수도 없고 부정하니까 거룩함을 잃었으니까 공동체로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을 보내고 진 밖에 나가서 그 환자를 진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주님 하신 것처럼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만나 주시죠. 삭개오 집에 찾아가거나 중풍병자 또는 나병,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 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손을 잡거나 만지어 주지 않는 소외된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 환자에게 제사장이 직접 진 밖으로 가서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의 구원을 돕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또 긍휼을 원하는 제사를 원하지 긍휼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늘 긍휼이 먼저이시고 또 건강한 자가 아닌 은혜가 필요한 사람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거나 또 버려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회복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그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의 부정을 오히려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제사장을 보내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소외된 자들, 또 환자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들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자의 죄를 대신 갚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지요. 그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발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는 않고 그 피를 그 새에게 찍어서 발라서 그 새를 날려보내고 내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의 죄를 그 새가 가지고 날아간다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속죄일에 아사셀 양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뿌림이 없이 우리가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보내주고 우설초 피를 우설초에 찍어서 뿌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여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새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는 나음을 잊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결을 회복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사랑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죄인들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은혜 아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이 다 나으면 자기 발로 와서 검사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처럼 제사장을 성 밖으로 진 밖으로 보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그 죄값을 다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로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마다 늘 내 노력 또 내 상식 또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주님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